이사야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냥 이웃 동네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이웃 나라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져서 지구의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또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2500년 전에, 지금 여기 성경 본문이 이제 대략 한 2500년, 2600년 전 이제 상황이라고 할 때에 이 중동의 작은 나라 유다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사실은 주변국들의 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미얀마는 그죠? 좀 작지만은 이제 워낙에 국제 사회에 이슈가 되어져서 이제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뭐 작은 나라 소식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가까운 동남아인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유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망해져 버렸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는 세력이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주변국에 큰 관심이 없는 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유다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유다를 침공했던 아시리아가 그것도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가 퇴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37장의 이야기고요.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고침 받아가지고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국제 사회의 탑 뉴스거리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대에 중동 지방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가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이겼단 말이에요.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항쟁하다가 히스기야가 이긴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변의 반아시리아 정책을 통해서 아시리아에게 등을 돌리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죠? 희망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온전히 막 다 투여되어져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살아남을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미국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재래식 무기, 핵무기도 아니 재래식 무기 가지고 막 하다가 이겨가지고 승리를 했다. 그럴 경우 그 위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과 등을 쥐고 있는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그죠? 희소식이죠, 그죠? 탑뉴스에 아마 그래 되면은 막 전 세계에 모든 나라 뉴스거리에 북한의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 이 이야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대를 물리친 히스기야는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의 주목거리가 되어진 거죠. 자, 이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그 각국의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던 아시리아부터 독립하려고 하던 그 나라들이 속이 시원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제 사신들을 보내는 것. 그 자세한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제 매일매일 뉴스에 히스기야가 지금 막 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영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가 막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을 폐쇄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 해가지고 그죠? 방역 모범 국가가 되어졌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수출도 끊겨버리고 뭐 경제가 막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는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위상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요즘 뉴스거리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제가 젊었을 때 살았던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 달라요.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기고요. 경제도요. 어젠가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이제 격상시켰단 말이에요. 선진국 국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일본이라든지 미국 잘 사는 나라 우리가 꿈꾸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국제적인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지금 막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막 위상이 높아지고 대한민국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걸 잘 이해하신다면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사신들이 와가지고 선물 보따리 사갖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중동 지방의 최고의 뉴스거리는 당연히 지금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상이 지금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죠? 죽었다 또 살아났으니 이거는 또 최대한 뉴스거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 시기에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야. 이 시기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대군 아시리아를 지금 물리쳐 버렸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히스기야는 점점 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어깨가 이제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저도 국제사회 뉴스거리를 보면 대한민국 위상이 이 정도 올라간 거 보면, 저도 가슴이 뿌듯한데요, 근데 그 주인공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이 빵빵. 표현이 죄송한데요. 마음이 빵빵하고요.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공을 갖다 바치고 했던 그런 아주 볼품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각국에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왠지 사신들이 오는 것만 봐도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히스기야가 교만한 상태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를 받다 보니까 더더욱 그의 마음은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요. 아, 이거 별 말씀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그 박수에 합당한 그 어떤 대우를 내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 히스기야의 교만은 아시리아의 위기를 극복한 것,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서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기인한 거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머리가 똑똑하다, 유다가 자랑할 거리가 많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말미암아 히스기야 이름이 지금 온 세계에 지금 다 퍼져버린 거죠.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스스로 군사의 힘과 어떤 지략을 가지고 아시리아와 대군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고침받고 다시 살아났던 것은 의술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박수를 치니까 자기가 마치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인 줄 알고 지금 교만해져 가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이제 걸렸다가 지금 고침받았다라고 소식이 이제 바벨론까지 이제 들려졌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바벨론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까지 오려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육지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직선 거리는 사막이라 일로 오다간 다 죽어버리니까 초생달이라고 하는 이 티브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삥 돌아가지고 이제 유다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이 열려있는 공간인가요? 거기가 바로 아시리아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유다까지 히스기야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왔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조만한 나라들에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들에서 이제 사신들이 보내가지고 축하해 주었는데 이번에 온 사신들은 급이 다른 거예요. 동남아에서 온 사신과 미국에서 온 사신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대우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맞이하는 마음가짐도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바벨론 사신을 맞이하면서 지금 마음이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위험을 뚫고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자랑하면서 보여주고요. 또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기 역대기 보게 되어지면 무기고까지 다 보여. 자기의 지금 이제 군사력까지도 이제 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그죠? 히스기야가 자신을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를 드러내므로써 자신의 지금 권위와 어떤 위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사신들이 어디서 왔냐면 바벨론에서 왔는데 이 바벨론 왕이 지금 누구냐면은 머라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머라닥 발라닥. 이 머라닥 발라단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대제국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지금 바벨론이 지금 아직까지는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이 아시리아 제국을
뒤엎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막 계속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인물이니 바로 지금 물라닥 발라단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저 변방의 유다의 조그만 나라에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사신을 보냈으니 얼마나 지금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디 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올려가지고 탁 있으면은 고만고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디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제 서울에 놀러 갔는데 지나가는 길에 대교회, 여러분들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큰 교회 아무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 하면 되지? 저하고 급이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으로 합시다. 조영기 목사님이라 합시다. 다 알고 있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한 목사 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해줘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친한 것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조영기 목사님하고도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과 유다는 지금 격차가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어떤 승리와 또 병고침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축하해주는 사실을 보내왔다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엄청난 지금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 사실은. 말 그대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해방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물라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바벨론 사신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히스기야는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목숨 걸고 사신들을 보내어가지고 유다까지 내려왔다? 그냥 축하하기만이 위함일까요? 단순하게 축하하기 위해서, 와, 히스기야, 요즘에 떠오고 있는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났다고 하네? 하면서 그 사신들을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남쪽에는 그래도 이 남쪽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봤을 때, 저거 지금 히스기야와 손을 잡으면은 충분히 지금 아시리아와 대항해서 한번 뒤집어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과연 히스기야가 몰랐을까요? 그냥 자기의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축하해주기 위한 사신으로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뭐 정치인들은 다 알아요.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속내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그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더군다나 자기의 지금 보물 창고들과 무기 창고들을 다 개방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약소국가였던 유다가 지금 신흥강국인 바벨론과 군사동맹으로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아시리아가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넘보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바벨론과 손잡으면 동맹을 맺으면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전에는 저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잡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애굽과 하지 말라고 막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실패로 끝나버렸고, 이번에는 보니까 애굽이 아닌 저 북쪽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과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5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고백할 때에 다시 고침받고 난 다음에 나왔던 그의 시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그래하니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상적인 방법 찾아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저희가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 다시금 기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 거고 그죠? 15년을 더하여 주신 거잖아요. 자,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다시금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 민족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의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기회가 왔다고 바벨론이 이 사신을 보내었네. 저들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아시리아의 고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또 나와버린 거야. 자,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히스기야는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죠? 개인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참 훌륭한 성도예요. 믿음 좋은 그런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각별히 사랑할 만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면 맞아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 좋다라는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인간은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잖아요. 고쳐만 주시면 하나님 위하여 평생 살겠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인간적인 주판만 두들기고 앉아있는 거죠.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하여 바벨론과 손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강대국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신의 강함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 고침받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부러워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큰 교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겠지만 그 이후가 잘 되어야죠. 그죠? TV에 자주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축복이겠지만 그 자리에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우리는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단 말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고침받고 그죠? 했던 그런 많은 은혜들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히스기야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죽음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시고 뭐 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저 볼품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은 밖에 나가서 뭐 이러면 인정해 줄까요? 교회는 오니까 또 막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히스기야만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갖 은혜들 다 부어 주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항상 나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차 자랑하고, 내 집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그죠? 목사들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 그거 내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나는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사실 오늘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해 놓고서 여기저기 지금 살 길을 찾아가지고 막 기웃거리고 이거 붙잡았다 저거 붙잡았다가 애국 붙잡았다 바벨론 붙잡았다 그런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과 히스기야를 비교한다면, 그죠? 히스기야는 은혜 받고 고침 받고 또 살림 받고 난 이후에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떨어졌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삶을 이제 사실래요? 분명합니다. 히스기야 같이 살면 망합니다. 오늘 성경 위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금 바벨론 사신들에게 참고 이래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던 그것을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 듣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왕이시여 지금 무엇하고 있냐고. 지금 무엇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히스기야에게 던져진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제 망한다 이씨. 시까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이제 망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라고 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에게 능력을 부어줬는데
고침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난 이후에 하는 짓거리다 고작 그거냐? 너 이제 망한다 이렇게.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서나 복음이 왕성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교만해지고 교회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면 망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그게 지금 유럽 가보면 다 보여지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라고 아닐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겠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도 망해요. 그죠?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은혜 주었더니 또 변질되어져서 세상 기웃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아까 고백했듯이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준다고 그것이 내 거인 양 교만해 하지 말고 늘 고백하기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하여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